마태복음 설교를 하다가 다시 좀 시편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마음이 아픈 분들을 좀 만나면서 이것이 세상에만 마음의 병을 앓는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음을 앓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내가 참 마음이 힘들다, 내가 마음이 참 우울하다, 내가 요즘 참 좌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삽니까?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이런 충만한 삶을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안 할 뿐, 교회 안에도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자꾸 충동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가정에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자녀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어머니도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정에 찾아온 이런 참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참 이렇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위태로워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그 성도님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인데요. 우리는 모두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을 맞이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참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슬프고 내 존재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참 살아갈 맛이 안 나고 절망하고 의미가 없다,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회원국 중에서 나름대로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들이 많이 속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거 알고 계시죠? 가장 높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루에 암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루에 자살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수가 36명이었습니다. 2021년도 기준이고요. 우리나라가 최고 높습니다. 특히 20대 젊은 남자들의 자살률이 높다고 해요. 20대 그 청춘의 나이, 꽃을 피워야 할 나이,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야 될 그 나이에 우리 청년들이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특히 높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데 그 중에서도 20대 이 젊은이들이 인생을 비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원인은 다양할 것입니다. 다양하겠죠. 하지만 공통적인 점은 마음의 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큰 비관과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공허와 우울과 이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 준 외부적인 요인은 다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수렴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인생의 공허함과 내 자신의 무가치함과 삶의 무의미와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걸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우울증을 정신질환의 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기는 되게 흔한 병이잖아요. 그것처럼 우울증도 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을 먹는 아주 중증의 우울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면역이 약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하면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이런 마음의 병을
앓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 중에는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런 현실은 신앙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고 신앙이 좋으면 우울증이라는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누가 이렇게 우울해하고 마음이 막 좌절을 느끼고 하면 그걸 정죄하는 눈빛과 모습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구나 라고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런 상태, 이런 마음의 병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성도가 예배하는 자가, 신앙을 가진 자가 저렇게 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신앙의 그 깊이를 아직 저는 잘 모르는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우울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이런 우울증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뭐 이렇게 비교적 현대에 이렇게 이게 만들어진 말이 아니겠나 싶어요. 우울증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에는 이런 증상들로 고통스러워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시편에는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 역사에도 뛰어난 신앙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은 결코 이런 마음의 병이 없다라고 하는 선입견은 실제 교회 역사나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이런 마음의 아픔을 겪고 좌절을 겪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영혼의 깊은 밤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옵니까? 성경 속에서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찾아보고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만한 분들의 삶을 보면서 좀 이런 마음의 병을 앓았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우울증을 어떻게 이해하며 도대체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런 마음의 병을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경건했던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증상, 이런 용어 그 자체가 나오는 건 아닌데요, 마음의 큰 아픔과 슬픔과 우울과 불안과 이런 걸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6절에서 8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성도님들, 다윗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윗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중심이 참 바른 자다 라고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이나 한 절 한 절을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 하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심각한 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종일 마음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통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통증이. 그리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이 찾아오면 불안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에 바로바로 모두가 신앙의 모드로 탁 바뀌어가지고 바로바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신앙의 도약을 해 나가는 것이죠. 아픈 것은 몸입니다.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데 몸만 아픈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몸에 아픈 것이 그의 마음에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슬픔과 불안과 이런 것으로 그의 몸의 고통이 마음의 병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기는 더 많이 찾아봤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이 많아서 빼기도 했습니다. 한 명만 더 보자면 욥을 아시죠? 욥. 구약에 있는 욥기는 한 신앙인의 그 고난과 또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루고 있지만요. 욥은 그의 삶 가운데 닥친 재앙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욥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에게 닥친 이런 재난, 재앙,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고 그 많은 부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는 이런 재앙 가운데 그는 절망했던 것입니다. 욥기 7장 15절과 1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정말 솔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솔직한 신앙인의 절규와 기도가 참 많아요. 욥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큰 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인지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났는데요. 종기가 나는데 이게 너무 가려운 거죠. 형체도 종기로 인해서 원래 형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질그릇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만 이 가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혐오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고귀하고 신앙이 있고 인품이 좋은 이런 삶에서 하루아침에 이런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지금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여겨졌겠습니까? 누가 봐도 귀한 모습이 아니라 누가 봐도 비참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차라리 내가 숨이 막히고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놓아주십시오. 저에게 있는 생명을 그냥 놓아주십시오. 라고 욥은 말했던 것입니다. 진심이었죠. 그는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과 슬픔 속에서 삶을 부정했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어두운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마음이 어두운 그런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도 이런 인물을 찾으면서 오늘 설교를 좀 더 이렇게 이 부분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교회 역사 가운데도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여러분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실 모르셨죠?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우울한 마음으로 고생을 했고요. 지난번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영국의 정말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찰스 스펄전, 그 역시 우울증으로 힘겨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서는 스펄전이 직접 자기가 이런 우울증을 겪으면서 설교 때도 그걸 이야기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했던 글들이 있어서 그걸 좀 중간중간 제가 인용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더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는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우울해 있는 상태를 보고 웃어 넘기던 사람도 한 시간만 그 괴로움을 직접 느껴본다면 그 웃음이 곧바로 연민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 이제 신앙의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믿음이 없다. 어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우울하고 저렇게 좌절하고 슬퍼하나, 저렇게 절망하고 있나 라고 조롱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조금도 그렇게 조롱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라면 조롱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기도해야 마땅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왜 우울한 마음이 될까요? 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되는 이런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 걸까요? 제가 스펄전의 경우와 또 이걸 좀 종합해가지고 어떻게 이 마음의 병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몇 가지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적으로 질병을 겪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통증을 경험하고 또 인생이 너무나도 피곤해서 쉼이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그 피로로 인해서 탈진을 해버리고 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 그 신체적인 원인이 우울한 감정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육체적으로나 전인적으로 이런저런 형태의 연약함을 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소화기관이나 신장, 비장 등이 약할 때는 곧바로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35세 때 통풍을 겪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통풍을 겪으면 그 통증이 너무 심하잖아요. 다리에 이제 통풍이 있는 사람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35세 때 통풍을 앓고 스펄전 목사님이 비교적 57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 22년 기간 동안에, 목회 기간 동안에 3분의 1은 설교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파서 설교를 못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통풍 말고도 관절염을 알았고요, 신장염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사람이 만성적인 피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투석이 없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극심한 이런 신체적인 질병이 그의 마음을 지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을 열정적인 목회자이자 설교자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분은 신체적인 연약함으로 마음의 이런 슬픔과 걱정과 불안과 우울함과 이런 마음의 병을 겪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평균적으로 2, 3개월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몸이 그 정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체적인 연약함은 신체의 약함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데요, 가장 가볍게는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절망,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이런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가고 또 운동 기능이 약해지고 신체적으로 약해지면 이것저것 다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 약함 속에서 우리는 몸만 약한 게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생물학적 요인이라면 두 번째는 사회적인 요인인데요, 우리 모두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인생의
참 지치고요,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한다 치더라도, 내 삶은 내가 결정한 대로 한다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어떤 인격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그 인생의 아픔과 절망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처럼 뛰어난 설교자도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모르셨겠죠.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분에게 누가 그분을 반대하고 그분을 이렇게 적대했을까 생각이 되는데, 1856년도에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한 집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 집회에는 한 12,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던 그 당시에는 이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집회 중에 갑자기 누군가 불이야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누가 불이야라고 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웅성웅성거리면서 곧바로 막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혼란이 일어나면 너도 나도 막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12,000명. 예배당을 급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7명의 사상자가 나온 겁니다. 그 중에는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었지만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불은 안 났어요. 안 났는데 그 집회를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큰 마음의 고통을 안긴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를 회고합니다. 저는 소레이 음악당의 그 처참한 사건 이후 극심한 어둠의 공포를 겪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목회자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당시 엄청난 압박을 받았고 그 처참한 불행의 무게 때문에 한없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 그가 목회하는 동안 이제 그가 열정을 불태워서 목회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 힘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우리 목장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거고, 또 교회 학교에 있는 부장 선생님, 또 교사들도 그런 경험을 할 텐데요. 내가 참 애정을 쏟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돌보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모습이 변하지 않을 때 스펄전 목사님은 마음이 참 괴로웠대요. 근데 어떤 때는 자신을 따르던 성도들이 나중에는 배신을 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리에 섰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가장 믿고 의지하던 형제가 배반자가 됩니다. 또한 존경하고 사랑하던 교인이 시험에 빠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에도 똑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보다 더 참담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인생은 참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의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이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컸는데, 한 가지 더 우울한 감정의 요인을 찾는다면 세 번째로는 영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물학적 요인이고 두 번째가 사회적 요인이라면 영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죄악된 삶에 깊이 빠져들게 될 때 신자는 우울함을 겪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는 그 데에서 비롯되는 죄책감과 그로 인한 절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철승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더 발전해서 구원에 대해 의심하며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까지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는 이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성경도 읽을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이런 마음의 병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런 우울한 감정에 의해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건하게 살았던 인물들 중에도 이런 마음의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대안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뒤돌아보면 저는 제 스스로가 우울증을 겪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우울증을 겪었구나, 이게 우울증이었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우울한 감정에 내 마음이 짓눌릴 때가 있었구나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언제 그랬는가 하면 이제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 상실감이 상당히 저에게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프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제 마음을 한동안 우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잃어버렸구나, 이제는 다시 찾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상실감으로 제가 마음이 되게 좀 우울했던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제가 너무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 때, 잠잘 시간도 없을 때, 날마다 야근을 해야 했을 때, 새벽에 하루를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에 파묻혀 있고 나 자신을 돌볼 영향도, 내 마음을 돌보거나 내 몸을 돌보거나 가족들을 돌볼 여유가 없을 때, 일에 완전 파묻혀 있을 때 저는 제가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참 많이 마음이 힘들었던 거구나 이렇게 떠오릅니다. 몸은 몸대로 지치고 거의 탈진 지경에 거의 서 있기도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경우를 겪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울증을, 이 마음의 어떤 이 어두운 밤을 맞이했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대안은요, 첫 번째 대안은 두 가지로 좀 나뉘어 줄 수 있는데, 쉼의 시간을 가지며 그 쉼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심한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쉬어줘야죠. 쉬어줘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힘든 나날을 경험할 때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잠을 많이 자고 쉬어주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서 그 쉬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로 이 하나님과 교제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울한 감정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면 뭐합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대화하잖아요. 삶을 나누잖아요. 격려하잖아요. 위로하잖아요. 조언을 듣잖아요. 지혜를 배우잖아요.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지식을 늘려가기 위한 의도에서 읽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읽고 묵상하는 이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내 삶과 무관한 성경 지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내 삶과 무관한 성경 지식, 내 상품과 무관한 성경 지식, 내 생각과 무관한 성경 지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하루하루 우리가 먹는 식사처럼, 밥처럼 영혼이 양식이 된다고 믿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면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휙휙 지나가는, 정보를 파악하는 정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물 속에 바가지를 넣고 물을 깃는 것처럼 말씀의 깊은 우물 속에서 이 은혜의 생수를 길어내기 위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시간을 못 가집니다. 끊임없는 자기의 생각, 끊임없는 어떤 분주한 삶 가운데서 멈춰서지 못하고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거야. 머릿속은 늘 괴롭고 몸은 피곤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멈추어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변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내가 작으면 작은 문제도 커집니다. 근데 내가 커지면 작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문제도 내가 커지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식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우울할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내 삶과 무관한 정보와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것이 내 삶과 무관한 정보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며 음성으로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쉼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쉼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는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정말 힘들고 지치면 기도할 힘이 안 납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죠. 그런데 정말 힘들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정신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를 떠올려 보니까 한 주가 어떻게 가는지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 전혀 제가 알지를 못하겠더라고.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정신을 번쩍 들어보니까 2주가 지난 겁니다. 내가 뭐하고 살아가고 있지? 가족들도 돌보지 못하고 있고 내 건강도 돌보지 못하고 있고 내 마음도 돌보지 못하고 있고 일하는 기계가 되어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주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이 고단하게 지쳐가지고 나를 돌보지 못하고 삶의 균형도 없고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이 뭐 잠잘 시간도 없고 내가 이렇게 주님 일을 하는 것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 삶이 너무 고단한 것입니다. 근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했던 일은 기도 일기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기도 일기를 썼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지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일과 연루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저에게 큰 좌절을 줍니다. 그런 이제 기도일기를 제가 쓰는데요. 하루에 한 두세 편씩 썼던 것 같아요. 틈날 때. 이런 건 순간순간 생각이 들면 제가 메모를 해놓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사건에 대한 감정, 이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했던 말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걸 메모해놓고 시간이 나면 짧게 이제 그 기도일기를 쓰는 거예요.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많이 쓸 때는 하루에 한 7편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건과 많은 생각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냥 힘들다 이러고 또 막 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걸 메모해 놨다가 제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일기를 쓰면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뭐 사람들이 있으니까 혼자 이렇게 기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보는 것처럼 하면서 메모를 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기도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기도 일기는 항상 이제 하나님께 향한 간구로 이제 제가 이 기도를 마쳤는데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힘을 많이 얻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 마음이 낙심이 될 때, 그 낙심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것을 놓고 가만히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하던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교제의 시간,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대안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쉼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두 번째 대안은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성신대학교의 김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상담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인간관계와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만나서 나누는 신앙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없이 혼자 동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더 깊은 곳에서 더 공허함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그 덫에 빠져가지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대화와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그것이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제 속에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으면 누군가 나를 지지해 준다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잖아요. 나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는데 너 무가치하지 않아요. 당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또한 격려하며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이 교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순기능으로서의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도 있지만 역기능으로서의 만남과 교제도 있어요. 만나면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냥 경솔한 말이 튀어나오고 그것이 상대방이 어떻게 들릴지 내가 깊이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교제하는데 이 교제가 나 바쁜데 바쁜 시간 내서 왔는데 이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제할 것 같으면 참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있다 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교제도 있습니다. 그런 만남은, 그런 교제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 주지 못합니다. 군중 속에서 외롭다는 말처럼 외로운 거예요. 그거. 도리어 그런 만남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아프기 때문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더 단절된 삶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나면 서로 경솔한 말이 튀어나오고 배려가 없는 그런 행동이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참 이렇게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단절하고 더 깊은 방으로 들어가고 만남을 거부하고 쓸데없는 교제다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나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막 험악해지고 나 때문에 막 무거워지고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나면 참 좋지, 보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지만 주일날 교회 가서 우리 성도님들, 내 권사님들 보고 싶다, 같이 이런 이야기 하고 싶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로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쉴 수 있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새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따뜻한 공동체로 서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면 우울할 수 있습니다. 슬프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인간이 누리는 감정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보면 이거 신앙도 없다 이렇게 조롱하기보다는 저 사람 참 신앙이 없네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모두가 연약하다는 거거든요. 약하다는 거거든요. 연민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심정.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얼마나 고생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그 일이 마음이 괴로웠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 영혼을 연민으로 바라보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연약함 속에서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정보와 지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경솔한 말로 서로의 마음에 이렇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 표정도 살펴보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힘을 잃어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위로가 되어야지, 내가 힘이 되어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라고 하는 이런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어두운 밤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만천중앙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